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의 화가에게 참된 평화를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 화가는 아주 고요하고 안정된 호숫가에 있는 계곡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푸른 산의 소나무 숲은 자랑이라도 하듯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 비치는 그런 풍경화였습니다. 다른 한 화가는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를 그렸는데 그 주위에는 연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고 한 나무에는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 둥지에는 새의 새끼들이 폭포의 우렁찬 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이 진정한 평화를 그린 것일까요? 첫 번째 그림은 평화롭게 보이긴 하지만 비현실적인 그림입니다. 흔히 이상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평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소음 속에서 고요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염려를 쌓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얻어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기쁨이 아닌 염려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도, 결혼도, 집도,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참된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 비하면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행복을 더 깊이 체험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감사와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은데 밥 한 끼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겨우 한 끼의 식사밖에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밥상 앞에서도 드려졌던 감사의 기도가 더 크고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난 후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의 시인은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안으로도 근심이고 밖으로는 환란이었나 봅니다. 이방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그 살벌한 현장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 살았던 시인의 눈은 우리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한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치 거대한 허리케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큰 불안이 그들에게 엄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오가 되기 5분 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셔서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사람마다 기뻐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지금 지구는 빠른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몸으로 느낄 수 없다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물론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곳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 곧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지친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냥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풍파도 그치게 하는 사랑, 어두운 밤도 환하게 하는 사랑,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옹색할 때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히곤 했습니다. 받은 것만 셈하다가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긴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큰 어려움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조용한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능력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피난처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때로 인생의 위기에서 헐떡거리고 있을 때 잠시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 광야를 다니던 4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힘이 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인생의 고난의 자리입니다. 늘 자리로 옮겨 다녀야 하는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망하지도 않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매일매일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은 우리의 욕심으로 고백되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은혜를 확인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사순절의 복된 여정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힘이심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만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를 채우신 주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